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독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모셔 돌을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두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에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후에 정리정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4월 21일 우리 주일 친교 후에는요. 수상 목사님 모셔서 제2차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를 잘 빌드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 찬양단을 위해 예배위원을 위해 교회학교와 친교 봉사를 섬기는 등등의 모든 분들 나오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까지는 4월 20일 토요일이죠. 이도혁 전도사님 이사 오실 예정입니다. 이사와 집 확정하고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사랑을 회복하라. 사무엘하 19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내일 주일이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시작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때론 피곤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내일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회가 더 우리 안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감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죠? 저보다 더 반가워할 분이 계실지 기대해 볼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알듯이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보는데도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지식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10인 10세, 100인 100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말처럼 쉽지 않죠. 공동체 지도자라면 다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다윗이 경험한 사람들도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이죠. 다윗은 황궁하는 길에서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노인이죠. 그분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다윗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양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을 함께 보내오니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나라를 잃고 요단 나루를 건널 때에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과 다윗이 떠나는 길에 나타나지 않아 의혹을 품었던 사람, 의혹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의 가족을 떠나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라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행한 패역한 일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진 일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12지파의 유나이티드 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거였죠. 조대왕은 사울의 계통의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이제 유다족 속의 다윗은 유다지파 중심으로 또 협력하여 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볼 때
사울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갈 때에 그를 몰아내고 싶었던 것은 아마 사실이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나갈 때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복권되어 돌아오는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의 행한 일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분한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은 다시 말립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 떠나는데 다윗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름 아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친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편안할 때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았죠.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거두어 주었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에게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날 때 인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 떠나는 이 때가 사울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의 진위를 파악한 시간이 없었던 다윗은 그냥 묻어두고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엎드립니다. 종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종이 주인을 모함한 것인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모반의 마음을 품은 것인지 일의 자초지종을 살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주고 떠납니다. 바르실레를 선대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잘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하는 것인데 시므이나 무비보셋을 품고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반란도 하고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도 잃어보니 나라도 잃어보았는데 아들도 잃어보고 나라도 잃어보았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다윗의 심정 마음이었겠죠. 큰일을 겪고 나면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 작은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다시 돌아온 다윗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유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돕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첫 번째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 나가서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고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이 오히려 초연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돕게하는 광야에서의 영성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동독의 말씀 읽어 나가셨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셨죠?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돕게하는 시간들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훈련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며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심경을 건드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 또는 벌어진 사건이나 일,
의심을 하게 만드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또는 사건을 만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지기보다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큰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과 매일 돕게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기도로 회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의 훈련을 통해 큰 그릇으로 인생을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우리를,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식구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의 분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에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만나는 광야의 삶을 그곳에서 주님 만나 묵상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땅을, 미국 땅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